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던 가운데 있어서 시련과 시험, 유혹과 외로움, 여러 가지 겪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인생을 모른다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났고 죽을 때 울면서 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고통과 시련,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간을 물질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생물학자가 재미있는 연구 발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몸무게가 70kg의 사람이면 그 물질로 환산한다면 그 값은 겨우 $2 98전밖에는 안 된답니다. 세장 하나를 겨우 청소할 석회와 못 한 개 정도 철분이 우리 몸 안에 있답니다. 찻잔 하나 정도 설탕이 있고 세숫비누 5개의 지방이 있고 성냥 몇 갑을 만드는 인이 있고 기타 몇 가지의 싼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몽땅 약방에서 산다면 $2 98전이면 산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을 그러한 가치로 평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굉장히 억울하죠. 인간의 발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0대를 가리켜 배움이고 20대를 가리켜 이성이고 30대는 생활이고 40대는 자유고 50대는 여가고 60대는 생명이고 70대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교회에 영웅들을 들라고 하면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도 영웅이 아니고 찬양을 하는 찬양대도 영웅이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라고 영웅이라고 할 수 없고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우리는 영웅으로 모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성한 사람들은 택시, 버스, 자가용 가지고 교회에 오지만은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은 교회 한번 오려면 엄청 큰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 믿으면 우리 교회 시각 장애인이 계신데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눈 감고 한번 가보세요. 아마 집에 도착하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교회 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영웅으로 모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초등학교는 자폐 가진 아이들, 정신장애 가진 아이들, 신체적인 장애 가진 아이들을 통합 교육을 시킵니다. 돈도 많이 들고 힘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천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학교에서 신체 장애를 가진 애들을 받는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럼 우리 학교에 보내지 말고 그 성한 아이들은 다른 학교 보내세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자기 애들을 여기 보냅니다. 그러고 장애 아들하고 통합교육을 하니까 요셉 목사 애들이 그 통합교육을 해가지고 그 장애 우들을 돌봐주는데 장애우보다 성한 아이들이 더 은혜를 받고 더 보람을 느끼는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칼카다의 성녀 데레사 수녀, 노벨상도 타고 우리나라에도 81년도에 와서 강연도 하고 저도 2-3번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데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와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살고 있는 칼카다로 가거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너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고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2년 동안 준비하다가 마침내 1948년 8월 8일 찬송가 한 권, 성경책 한 권, 수녀복 한 벌 입고 떠납니다. 테레사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벌의 옷에 헤어지면 나는 무슨 옷을 입을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먹어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챙겨 주시옵소서. 그 후 30년이 지나고 죽기 전까지 100여 곳에 고아원을 세우고 1979년 평화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 그늘진 곳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누가 돌봐줄 것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시험을 당하십니다. 우리들은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명군 현주는 인민의 사정을 알고 민중을 깊이 동정하며 고락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거룩한 자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통을 다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르기도 하셨고 헐벗기도 하셨고 매도 맞아보셨고 시장도 해보셨고 배신도 당해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 온 인류를 대표하여 받으신 시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배고픈 시험을 당해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고프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덩어리, 금덩어리 아무 것 갖다가 떡을 만드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잔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락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마귀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는 유혹 방법을 가지고 의논을 했답니다. 생마, 벨리알이라고 하는 생마가 말하기를 아주 미인 여자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친절과 교원으로 나타나 유혹하자는 제의를 했답니다. 그러자 마귀 왕은 예수에게는 정욕인 것 같고 안 된다. 배고픈 지경에 놓였으니 떡을 갖고 나타나라고 결정을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떡 가지고는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말에도 천하를 위하여 사람은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숭고한 인격자는 그러한 사소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30년 동안 가난의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두 번째로 굶주린 무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시험에 넘어갔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든다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생활 법칙, 즉 땀을 흘려서 먹고 살게 마련입니다. 배가 고프면 불의한 수단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습니다. 잔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빵 하나를 도둑질해 먹고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배고픈 사람은 배고픔에 견디기가 힘듭니다. 더 많은 은혜는 우리의 짐이 더 무거워질 때 주어집니다.
우리의 수고가 더 커질 때 은혜의 힘도 더 커집니다.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해집니다. 바울 사도가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할지라. 나의 인내의 창고가 가득 차버리고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내 힘이 그의 막판에 달하고 내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 시작되고 있는 무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척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풍부하게 입히고 먹이고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처음에는 물질을 시험하다가 실패하니까 신앙으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중요성,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마당에는 제사장 백성들이 가득히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니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하겠다. 높이가 90자나 되는 성전입니다. 센세이션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미국 속담의 예배당 지붕에는 마귀의 소굴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배당은 성전의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기로운 기도를 올릴 때는 마귀의 장난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 믿으려는 자, 특히 무지한 이들이 처음 믿으려면 때는 언제나 시험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 무서운 시험을 당했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시험을 받게 되고 교만의 시험을 받게 되고 권력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영광의 시험, 높은 산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세계 시스템 이거는 마귀에 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세의 시대, 정치적 유혹입니다. 정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정치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권세의 시험, 영광의 시험, 시장한 시험, 신앙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가장 받는 시험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시험이 다 달라요. 3살 먹은 어린아이는 무슨 재물에 대한 유혹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걔는 엄마가 전만 물리고 장난감만 하나 주면 그것을 전부요. 그 다음에 조금 크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은 성적을 잘 내야 된다고 하는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엄마가 1등 해라고 난리지. 공부 안 한다고 매일 난리지.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유혹, 그러기 때문에 칸닝구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직장 유혹이 있는 거예요. 갈 직장은 무수히 많은데 좋은 직장에 가려고 월급만 주는 직장, 이름 있는 직장, 그래야 좋은 데로 장가갈 수도 있고, 그 유혹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장이 없어서 대학생들이 졸업 맞고 노는 게 아니라 자기 가고 싶은 직장이 사람을 많이 안 뽑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학교 연장하고 뭐 대학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가가죠. 시집가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따르게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 권세의 유혹, 영광의 유혹, 배고픈 유혹, 신앙의 유혹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수종 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 유혹에 머물러 있으면은 부자가 될 텐데, 좋은 직장을 얻을 텐데, 좋은 대학을 갈 텐데. 이태리의 시실리 섬이라고 하는 곳에 성 아가나라라고 하는 동정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너무도 우아하고 너무도 거룩해서 총독이 그를 데리고 살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어 중매를 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매쟁이가 중매를 서기커녕 단단한 예수병이 전염되어 돌아오지를 않더랍니다. 이에 총독이 화가 나서 아가나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모, 지성미가 흐르는 눈동자, 온유가 담긴 몸매에서 아가나는 그윽한 연민, 아그나 그 여자에게 그윽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황제가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그대는 귀족의 아내가 되기를 거절하고 사형수의 종이 되고자 하는가? 총독의 질문에 아가나는 엷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정직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발을 씻는 종이라도 사는 것이 비도를 밥 먹듯 하는 귀족의 아내보다 훨씬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하고 그녀는 사실상 총독의 유혹을 물리치고 황제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는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얼마나 가깝게 모시고 있느냐, 그 말씀을, 그러면 마귀는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는 떠나고 말씀이 멀면 멀수록 죄가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짬이 나면은 말씀을 늘 상고하세요. 그러면 죄와 마귀의 유혹은 떠나게 되지만은 이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갖 마귀, 사탄 유혹이 다 여러분을 침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올해 또 한번 띄워보기로 구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 모든 숫자나 모든 이름들이 지금 아른아른하더라고. 그 이름이 뭐더라? 몇 살 때 죽었다고 그러더라?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재혼을 했다고 그러더라? 누구하고 재혼을 했다고 그러더라? 사라는 이미 죽었는데 누구하고 재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가투라. 몇 살에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 알아 몰라? 읽어봐야 돼요. 새로 읽으니까 참 새로운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이 많은 목사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구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나 있겠구나. 참 사람은 살다가 보면 온갖 유혹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유혹이냐? 주차하지 말아야 할 때 내가 유혹을 받고 거기다 주차를 한 거예요. 빨간 신호등을 정지를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오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빨간 신호등 보고 간 거예요. 이러한 생활의 유혹이 말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막느냐? 예수님이 가까우면 마귀는 떠나고 예수님이 멀어지면 마귀는 더 가깝게 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